자, 오늘부터 20장까지는 남유다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로 여호사밧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장 1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그는 이방 나라를 의지하지 않았고 자주 국방을 위해 이제 국방을 튼튼하게 했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적인 노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3절 이하에 말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바탕 위에 자주국방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웠다. 이방 나라를 의존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니까 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에 영문을 두었다 말합니다. 영문을 두었다는 것은 성읍 수비대를 두었다는 말입니다. 남유다는 아비야 때 북이스라엘 땅 일부를 빼앗았는데요. 한번 빼앗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다시 빼앗기기도 하고 다시 빼앗기도 하면서 소유자가 계속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빼앗은 땅에 수비대를 두어서 다시 빼앗지 않도록 방비했다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영적 전쟁이 계속되고 있지요. 한번 우리 땅이 됐다고 해서 계속 우리 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뺏기기도 하고 다시 얻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무엇보다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구원입니다. 구원은 거저 주어진 땅이지만 가장 가치 있는 땅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땅이 구원이지요. 그래서 지금도 악한 영들은 주린 사자처럼 이 구원을 빼앗기 위하여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가정에 이 영문을 두는 수비대를 두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얻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제 여호사밧은 방비를 잘하고 종교개혁을 단행을 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종교개혁의 세 가지 정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갔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길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왕은 선택지가 매우 많습니다. 이방 나라의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백성의 인기를 위한 정치를 펼 수도 있고 많은 선택지 중에서 오직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상을 철거했다 말합니다. 우상을 세우고 섬기는 사람들과 싸운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이외의 것들과 싸우는 사람, 세상을 의지하는 모든 세력과 싸우는 사람, 이것이 종교개혁의 첫 번째 정신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정치적인 술수와 사람의 인기와 인간의 공로를 높이고자 하는 교만, 여러 이런 것들에 대적하는 용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교개혁, 신앙개혁의 정신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종교개혁의 정신은 4절에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네. 종교개혁의 두 번째는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
여호사밧은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 행했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개혁은 매우 특별한 개혁을 하는데요. 7절부터 9절 말씀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랴와 아사헬과 스미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아멘. 그의 통치 3년 차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율법 순회 교육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니까 7절에 방백들, 즉 이제 행정 지도자들이거든요. 행정 지도자들을 유다 여러 성읍으로 파송하였고 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도 전국으로 파송해서 율법 순회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선지자를 보내거나 레위 사람, 제사장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일 해야 되는 사람들을 보냈구나. 그런데 방백들, 행정 지도자들까지도 보냈다는 말은 여호사밧이 나라의 주요 정책들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행정 지도자들도 말씀으로 무장시켜 파송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의 기초를 둡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라고 말하죠. 사람의 말과 지혜, 전통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전하게 한 것입니다. 왕의 권력으로 우상을 부수고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이 우매하면 곧 우상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쉽게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사밧 왕은 우상을 단순히 없애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것이죠.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가르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교육의 방법이거든요.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은 한 20%, 30% 정도밖에는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렇게 들은 말씀을 가르치게 하면, 교육하게 하면 교육의 성과가 80%, 90%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누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실천할 수 있냐면 아무래도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속회에서 말씀을 전하거나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분반 공부를 가르치거나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육 성과가 제일 높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은 굉장히 좋은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잘 훈련시켜서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을 잘 훈련시켜서 전국으로 보내어서 말씀 사경에 부흥회 제자 훈련을 하게 한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판단이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 지도자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게 함으로써 말씀을 무장하게 하고 그러면 앞으로 국가의 주요한 일들을 처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일을 처리하게 되겠죠. 지혜로운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율법 교육에 이렇게 집중하고 이렇게 순회 교육을 시킨 왕, 아주 독보적인 왕입니다. 그래서 아주 탁월한 성과를 가져왔던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의 가치를 매우 지혜롭게 실천한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님들이
꾸준히 배출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도는 어떤 성도냐? 말씀을 잘 듣는 성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들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이 밥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했던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거죠. 자녀들과 대화를 나눌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소수의 사람만이 말씀을 잘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사역자로 세워지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 훈련 같은 것도 성도님들이 이렇게 배우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10주 코스 같은 것들을 배워서 새 가족이 오거나 하면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둘이서 약속을 정해서 10주 동안에 이렇게 1과 2과 3과를 하면서 말씀을 잘 먹이는 거죠. 같이 밥도 사주고 대화 나누면서 이렇게 하면 배우는 사람도 아주 좋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바라기는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성경 전문가가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흩어지면 말씀을 전하는 공동체, 아주 귀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의 가치를 말해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종교개혁의 정신은 우리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네.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여호사밧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주변 국가에 남유다에 대한 공포심을 심어준 것입니다. 감히 유다와 전쟁할 엄두를 못 내도록 하나님이 두려움을 준 거죠. 오직 은혜. 11절 읽겠습니다. 11절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블레셋과 아랍인들이 유다에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조공을 바치라고 주변 나라를 괴롭히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쳤다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또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 군사의 수를 합쳐 총 116만 군사였다 말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수치입니다. 2대 왕 아비야 때 40만 군사였고 3대 왕 아사 때 58만이었던 군대가 4대 여호사밧 때 무려 116만 명까지 폭증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로 증가했고 이는 다윗의 130만 군대와 비슷한 수치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을 제외하고도 이러한 군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의 삶을 통해서 세 가지 종교개혁의 정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 기준되어 모두가 다 말씀 사역자가 되는 그러한 모습, 마지막으로 오직 은혜로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와 인간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 진정한 신앙개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